네, 어, 네, 환절기 아프신 분 많이 안 계시죠? 네, 저도 오늘 조금 코랑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에 헛기침을 하거나 울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한 공동체 또 한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야고보를 통해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그 말씀이죠. 1세기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났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초대 교회 모습, 날마다 떡을 나누고 또 날마다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던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또 수신자가 되는 그런 편지였죠. 그런데 이 교회 또 이 공동체는 사도행전이 그리던 우리가 꿈에만 그리던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박해가 왔었고 또 이 사람들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모임은 이어졌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르치고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은 열심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리, 사람들을 가르치며 섬기는 그 자리, 그리고 앞에서는 그 자리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잘 알고 누가 더 잘 가르치고 누가 더 그 자리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그 전에 없었던 시기라는 것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의 말이 표현이 날카로워지게 되었지요. 공동체를 향한 열심,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던 그 에너지, 그 힘이 서로를 견제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퇴동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이 공동체 혹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날마다 모이고 떡을 나누며 네 건 내 거, 내 건 네 거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본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그 교회가 조금씩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그 힘과 에너지와 열심의 방향이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 오늘 그렇게 되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그 자리를 두고 선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선생님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장 2절부터 12절에는 말의 위험성, 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말의 위험성을 길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13절부터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지혜롭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고보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땅의 지혜를 말하고 또 17절은 위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 지혜나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 그 힘, 그 에너지의 방향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 시기를 독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기를 얼마나 하면 독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독한 시기라고 말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시기는 원래 열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열심. 이 열심에 쓰인 단어는요, 원래 시기는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였던 열심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단어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죠. 열심 혹은 열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곳에 야고보서 말고 다른 신약 성경에 쓰이는 부분들을 보면 때로는 복음을 향한 열정 혹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나 열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쓴 혹은 독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니까 독한 열심 혹은 쓴 열심이 아니라 독한 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변질된 방향을 잃은 열심을 뜻하는 독한 시기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이 독자들,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변질된 욕심, 열심, 쓴 열심, 쓴 열정, 이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질되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변해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또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열심, 그 열정,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방향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었던 그 수신자들,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하면서 다툼이라는 말도 꺼내어 들었지요. 이 다툼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도요, 원래는 삭슬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말을 여기다가 야고보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의 자리와 보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 혹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본질, 또 이렇게 다툼과 시기의 그 본질 안에는 겉으로는 사역이고 섬김처럼 보여도 결국 그 안에 동력과 그 안에 힘과 에너지와 동기가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자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지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겠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의 대상은 어떤 나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열심히 방향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지 야고보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성결을 이야기하지요. 성결은 깨끗함 혹은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말하면서 성결을 꺼내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방향의 청결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 이 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 방향이 먼저 결정될 때 나머지 뒤에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또 그 방향이 하나, 일관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에서 화평이 나오고 그 화평에서 관용이 나오고 또 긍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성결 그 다음으로 언급했던 그 뒤의 것을 보면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또 거짓 없음이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혼자 화평을 본다면 화평은 혼자 화평할 수 없습니다. 또 관용 역시 어떤 상대가 대상이 있어야 관용할 수 있지요. 또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편견이 없을 수 있고 또 거짓 없음이 공동체가 있어야 거짓 없음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나열하고 있는 이 목록은요,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나 혼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릴 때, 한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할 때에 그렇게 뿌리 내릴 때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본다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뒤이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표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행과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순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한 말을, 훈련된 전쟁에 쓰이는 말을 그리면서 이 말은 달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힘이 엄청난 그 말을 뜻하면서, 그런데 그 힘이 어떤 재갈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군마가 전쟁터에서 쓰이는 그 말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상태, 그러니까 억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 특정한 의도, 특정한 목적이 있는 큰 강인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표지로 나타내는 첫 번째 말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온유함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그리는 어떤 에너지가 없는, 또 힘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그 힘이, 큰 힘이 조절되어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곳으로 힘이 조절되고 또 컨트롤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이것을 땅의 지혜,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대비해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해지겠지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 에너지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 열심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조금씩 쓰고 변질되고 결국에는 독해졌습니다.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도 역시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훈련된 혹은 방향이 잡힌 절제된 큰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의 차이, 또 열심의 유무나 여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에너지와 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경은 이 방향의 역사, 방향 상실의 역사를 말씀의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그 계기를 그리고 있죠.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계기는 결국 뱀의 제안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제안했었지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뱀은 이 하와에게, 사람에게 지혜를 향한 그 욕망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늘상 바라보았던, 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열매를 보고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제안 한마디는 이 사람에게, 이 여자에게 지혜를 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혜를 향한 욕망,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밝히는 방향, 결국 자신을 향한 그 욕망,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지혜의 방향의 상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고 또 가정을 파괴했고 이 세계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가인의 열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열심의 방향도 잃게 되었을 때 그 열심은 아벨로 향해 결국에는 아벨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지혜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 교회는 그 방향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17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을 바라보면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익숙하게 보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는 결국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 통해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인 것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령이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바로 어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어떤 터득이나 우리의 성장, 성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열매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면서 마지막 18절엔 이렇게 농사의 표현을 두고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화평으로 심는다, 또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면서 농사에 쓰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앞서 17절에서 말하는 성결 다음으로 열거되었던 특성이었지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에 대응하는 그런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함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함으로 충만한 상태, 이 화평이 바로 이 공동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바로 수확의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회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평으로 샬롬으로 씨앗을 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회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는 이렇게 씨앗과 열매 혹은 수확으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씨앗과 수확 혹은 씨앗과 열매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올라오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수고하고 그 시간을 함께 견디며 기다립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오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힘과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그래서 결국 말씀 성경의 역사 처음부터 기록되었던 그 지혜의 방향의 실패를 회복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의 씨앗을 날마다 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서로 심어가고 기다리는 과정을 오늘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확할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그 과정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박해, 그리고 흩어졌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그들의 열심과 힘과 에너지와 지혜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 안에 그 열심들이 시기로 바뀌어졌다. 그러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한 공동체, 한 교회,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이 교회만 그런 것이 또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혹은 모든 교회가 혹은 모든 공동체가 때로는 처음 시작은 그랬었는데,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처음에는 참 그랬었지, 그땐 그랬었지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시절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돌아보면 또 자세히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심히 있는데 조금은 방향이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서로를 세우거나 서로를 사용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자리 혹은 앞에 서는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그런 때도,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처음에 아까 던졌던 질문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 방향을 되찾아라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초심을 다시 되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열심과 힘과 에너지의 방향을 점검하고 지혜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또 성결에서 시작하는 지혜로, 또 화평을 씨앗으로 심는 그 지혜로 다시 돌이키며 다시 살아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도 참 오랫동안 하루하루 또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함께 심어온 씨앗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들, 함께 나눈 말씀들, 또 가까운 예로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열심을 내었던 바자회와 같은 그런 즐거운 풍성한 맛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시간들도 있었고 함께 합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들이 오늘 그 씨앗들은 어디를 향해 심기어졌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들, 그것들을 돌아보며 지혜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 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달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한 주제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야고보가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지혜 혹은 거룩은 결국 나 혼자만의 거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심어가는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함께 화평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갖고 있는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들에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야고보가 이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야고보는 이미 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라고 하면서 그 답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답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힘, 또 방향이 잡힌 그 힘과 에너지, 그리고 그 지혜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 지혜는, 나의 힘은, 나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혹은 나는, 혹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지혜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가 함께 심는 씨앗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방향 전환이 모여 공동체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의 거룩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 그것이 거룩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위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로 방향 지어지는 삶, 그래서 나의 힘과 에너지와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방향이 나의 어떠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또 독한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이들과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로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와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화평으로 씨앗을 심고 의의 열매라고 하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